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여러분과 매 시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로 하여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라는 것을 같이 나누었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너무나 자명한 이치를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에 각자 정한 대로 또 즐겨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즐겨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심으면서 살자고 했는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렇게 사랑을 많이 뿌리셨나요? 기쁨을 많이 뿌리고 복음을 뿌리는 삶을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 속에서 정말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음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들을 심고 또 뿌림으로 사랑의 열매를 거두고 또 기쁨의 열매를 거두고 복음의 열매를 거둔 우리 세봉축의 모든 성도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모든 일에 넘치는 은혜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모든 일에 넘치는 은혜. 네, 참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가 이 마음을 담은 고백의 찬양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불렀던 노래인데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로 된 노래인데요. 네, 자막 올려주시고요. 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가사의 고백과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일에 넘치는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지난 한 주간 제가 어디를 다녀왔죠? 네,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한국 목사합창단 선교 연주회로 필리핀을 다녀왔는데 모든 시간이 정말 모든
것이 은혜로 넘치는, 모든 것이 넘치는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부임해서 어떻게 해외 이렇게 나갈 계획을 스스로 어떻게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없지요. 이렇게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일정들을 제대로 제가 다 꼼꼼히 따져서 한 것도 아니라서, 하마터면 제가 표를 잘못 끊어가지고 토요일 날 귀국할 뻔했어요. 금요일 날 귀국해야 되는데 표를 잘못 끊어서 하루 더 있다 올 뻔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발견을 해서 제대로 복귀를 했는데, 정말 제가 스스로 계획하지도 않았고 그냥 따라간 거였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마음으로 나아갔고, 또 여러분에게 부탁한 것처럼 제가 우리 세봉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대표해서 갑니다. 여러분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가고, 또 선교 현장을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멈췄던 선교를 어떻게 다시 할 수 있을지 돌아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기대하고 기도한 거에 2배, 3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셨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시간을 통해서 모든 일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서 그곳에서 헌신하고 계신 귀한 선교사님들을 만날 수 있게 됐고요. 또 그 땅에 학교에 가서 찬양하고 또 교회에서 찬양하는 가운데 필리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또 함께 나누고, 또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이 복음으로 자라는, 복음 안에서 너무 행복하게 기쁘게 이렇게 주님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감동이었는데, 저는 필리핀이 여러분 아시는데 카톨릭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예수님을 들을 수 있을 텐데 거기에 선교한다라는 걸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 땅에 얼마나 선교가 필요한지, 그냥 껍데기는 그런 어떤 캐톨릭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서 목사 합창단 이렇게 같이 다른 목사님 사모님들 같이 갔는데 그분들을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누렸던 것 같아요. 저는 세 밤을 잤는데 모두 우리 서울 관악로의 노회장인 이종훈 목사님하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었고, 또 그 시간 가운데 목사님들 사모님들 같이 우리 서울 관악로에 또 이종훈 목사님을 위해서, 노회장님 그리고 저와 같은 단원이니까 저희 세봉천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교회 상황을 묻기도 하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또 모두 대부분이 저의 선배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목회 경험들 그리고 지혜들 그리고 이런 고난들을 잘 헤쳐나가라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어서 저에게는 많은 힐링이 됐고 또 재충전이 됐고 비전을 새롭게 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봉천교회가 멈췄던 선교를 이제 다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실마리를 발견하고 이렇게 붙잡게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녀온 그 내용도 한번 보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모든 일에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나누기 원하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기에 4번이나 나오는 말이 있고 2번 나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4번 나와요? 모든 일, 모든 일, 모든 은혜를 여러분에게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everything, 모든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일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전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넘친다라는 overflowing, 영어로 overflowing이죠.
뭔가를 담았는데 그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다 담지 못하고 밖으로 막 흘러나가는, 그래서 온 곳을 다 넘치는 그런 넘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을 얘기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말합니다. 능히 모든 은혜를 여러분에게 넘치게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 안에서 샘이 솟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 안에 그 은혜로 넘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때에도 매 순간 모든 곳에서 모든 은혜로 흘러 넘치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걸 잊어먹고 살았어요. 잊고 그냥 살았지만, 그러나 잠잠히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 모든 것이 내잖아요. 우리 찬양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라 고백하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우리를 흘러 넘치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 가정에서며 일터에서며 교회에서며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일에서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다윗도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서 모든 착한 일에, 모든 선한 일에, 어떤 게 선한 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사랑으로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 감싸주는 것,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게 선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고 또 아프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선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선한 일이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모든 것에 우리가 넉넉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착한 일들, 그 선한 일들이 가득가득하게 흘러넘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봉천교회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굽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는 모든 일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우리 안에 착한 일, 선한 일들이 가득가득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어떻게 있습니까?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인용하고, 그는 누군?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해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도와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는 것이 드러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12편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뭐라고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집에. 모든 부와 재물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흘러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서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는 모든 것,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직접 소유하고 내가 움켜쥐고 등기후 등본에 내 이름이 있고 이것만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만 따진다면 우리가 가진 건 너무나 작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온 세상 하늘과 땅 산천초목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누리라고, 흘러보내라고, 복을 끼치라고 우리에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백만장자가 전혀 우리는 부럽지 않아요. 자기 집을 어마어마하게 큰 평수에 사는 사람이 우리는 결코 부럽지 않아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요 그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제가 신혼 때
바로 고개 넘어가면 서울대 쪽에 그 관악산 밑자락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했어요. 근데 뒷산이 뭐예요? 관악산이에요. 그냥 이 산은 과천과 안양과 서울이 다 연결되는 큰 산이잖아요, 그죠?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이 그 산을 오르잖아요. 그 산이 바로 저희 집 뒷산이었어요. 야, 우리 뒷산 그냥 나 혼자 누려도 되는데 이거 너무 크고 그냥 모든 시민들한테 개방합니다. 마음껏 와서 올라가십시오. 그냥 제가 뭐 나라 산이겠죠. 그렇지만 저희 집 뒷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저도 권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내 산인데 이거 그냥 감당도 안 되고 너무 나무도 많고 꽃도 피고 너무 단풍도 들고 이쁜데 나만 누리지 않고 모든 사람 다 와서 올라가시라고, 다 관악산 쓰시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제가 엄청 부자였어요. 관악산이 내 거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니면 아파트 이렇게 많은 집들 많이 있는데 거기 제가 다 살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집 필요하신 분들 다 사시라고, 다 가득가득 사시라고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모든 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왜 주셨냐? 우리만 간직하고 정말 나만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흘러보내라고, 나누라고, 다른 사람들의 복이 되라고 그 모든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실 때 그 뜻이 무엇이냐? 너 복받고 잘 살 거야,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 모든 열방 모든 족속에게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너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너에게 임한 그 복이 세상 모든 사람에 흘러가게 될 것을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너희 심을 것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토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흩어 가난한 자를 섬기게 하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의의 열매들이 맺혀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는,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신다. 여러분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심을 것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심어야 되고 기쁨을 심어야 되고 복음을 심어야 되고 은혜를 심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돼요. 우리의 심을 것을 많이 주셨어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걸 많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심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으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시고 그러면 의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잘 아시죠?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이 앉아서 그것을 배부르게 먹고, 찔끔 먹은 게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기적이.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 속에 수없이 많이 있어요. 이건 옛날 성경 속에서만의 이야기냐?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과부의 2랩돈과 같은 것을 주님 손에 드릴 때에, 다른 어려운 지체와 나눌 때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결실을 거두도록 더 풍성한 것이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서 만난 선교사님 중에 김상태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상태가 어떠실까요? 상태가 좋으시더라고요. 상태가 김상태 선교사님. 만났는데 그분은 20여 년 전에 하나님 부름을 받고 필리핀 땅에 갔어요.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선교사들이 하나도 없는지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런 땅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리빠라는 도시, 한국 사람이 거의 없는 그 도시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물로 씨를 심으며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곳에 선교센터를 짓고
또 디모데 크리스천 아카데미 학교를 짓고 학생들을 모집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키워내는 그런 일을 귀하게 감당하셨는데, 그런데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 어땠어요? 교회 와서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 시절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도저히 선교를 할 수 없어요. 앞집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다음날은 옆집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정말 필리핀 땅이 처참했다고 합니다. 학교도 문을 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 그런데 한국에서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개미새끼 한 마리 나타나지 않는. 어떻게 누가 거기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그 땅에서 견뎌냈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작년에 다시 학교를 오픈했는데, 이게 그냥 다시 오픈한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하나씩 다 해야 됐다는 거예요. 다시 학교를 오픈하고 학생들을 모집했는데 작년에 50명의 아이들이 등록을 했대요. 그리고 올해에는 100명의 아이들이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7학년까지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럼 더불어 하나님 말씀으로 귀하게 양육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얼마나 밝고 주님을 찬양할 때 큰 소리로 막 찬양을 해요. 찬양. 그래서 그 조그만 아이들 앞에서 목사 합창을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참 너무 귀한 분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다 그랬는데, 저는 근데 구체적으로 다 물어봐요. 저는 그래서 목사님, 선교사님, 그런데 주 파송교회에서 한 달에 선교비를 얼마나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쭈뼛쭈뼛 하시더니 100만 원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100만 원이요? 20년 전 그때 파송 받을 때 얼마 받았죠? 그때도 100만 원. 20년 넘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 교회에서 받는, 물론 귀하죠. 귀하고 귀한 것인데 선교사님이 5식구거든요. 근데 100만 원이 사례비. 그게 원래 선교를 제대로 하려면 생활비를 일정하게 드려야 돼요. 그리고 사역비를 따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선교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냥 일정한 금액을 드리고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생활도 다 하고 사역도 다 하라고 그냥 묶어가지고 그냥 주고는 저절로 선교가 되겠지 생각하는데, 사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먹고 살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쪼개서 사역을 해야 된다니. 그런데 100만 원 봐요. 100만 원. 그런데 가서 보니 놀라운 것은 곳에 선교센터가 있고, 그리고 큰 학교를 지어가지고 학생들이 곳에서 바글바글하게 제잘제잘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고, 야, 하나님께 한 사람이 헌신해서 자신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풍성하게 갚으시고 채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오병이와 같은 작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될 때, 진정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게 될 때,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기적을 이 땅에서도 베푸시고 필리핀 땅에서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11절에 15절 말씀은 이 넉넉하고 너그러운 연보를 권면하면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미 바울은 이야기했죠. 그들의 이 연보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균등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억지로 되지 않고 우리의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미 말한 바 됐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바울이 이것을 그들에 부탁하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것은 한마디로 감사예요. 감사. 따로 감사. 네, 말씀을 볼까요?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또 15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는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때, 또는 어려운 이웃과 지체의 몽을 나눌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해요?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데, 근데 드리면 놀랍게 더 놀라운 감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드리게 돼. 그러면 더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셔서 또 감사하게 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넉넉하게 너그럽게 연보를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게 되는, 그러니까 주는 사람도 감사하고 전달하는 사람도 감사하고 받는 사람도 감사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 고린도 교회, 바울의 전도팀, 그리고 이 물질을 받는 어려운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궁핍한 성도들 모두가 다 감사로 하나가 되는, 기쁨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이 가운데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부의 의미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14절에 보면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진실로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대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뭐라고요? 바로 이것이, 성도를 섬기는 것이, 가진 것을 흘러넘치게 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을 진실로 믿는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로 믿고 있다는 증거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흘러넘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명하셨어요. 우리에게 나누라고, 복을 끼치라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치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 안에만 고여있게 하고 내 집에만 고여있게 하고 나만 누리고 나만 행해야지 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게 어떻게 돼요? 썩은 물이 되는, 사해바다가 되는. 갈릴리 바다는 끊임없이 물을 흘러보내잖아요. 헐몬사에 내려온 그 이슬 머금은 물을 갈릴리에 모았다가 요단강으로 계속 흘러보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사해바다는 아무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진실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여서 이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될 때에, 섬기게 될 때에, 드리게 될 때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진실로 믿는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진정 복종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의 것만 가두어둔다면 이건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서로서로 함께 충분하게 풍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눌 때에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조그만 것일지라도, 작은 빵 한 조각일지라도 이것을 나누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이것 좀 봐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하는 걸 봐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자랑하시는지. 여러분, 그 결과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갈 때에 그 전에 재직했잖아요. 그때 보고할 때 잠깐 그런 얘기 언급했어요. 제가 교회에 선교비를 하나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말 놀라운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 누가 시킨 거 아니죠. 자원해서 한 분 한 분 정말 목사님 선교하는데 쓰세요 하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주시는데 정말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냥 교회에서는 한 푼도 안 받아야지 이러고 마음을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을 통해서 저에게 채워주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우리 세봉축교회 성도님들은 잘 훈련된 분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분들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어서 이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이 서로 섬겼고 흘려보냈고
어려운 지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돕고 나누고 하는 것들이 온몸에 배어있는 귀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어렵게 못했던 복음 전도하는 일도 이제 7월 말 뜨거운 날 하나님께서 선선한 날씨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건강을 다치지 않게 하실 줄 믿어요.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우리가 다 함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선교하는 일에도 내년에 제가 다시 꼭 오겠습니다. 선교사님께 약속했어요. 다시 우리도 복음을 선교하는 그 일들도 다시 감당하는 우리 세봉천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 모든 일에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오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통해 드러나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나누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 자체가 모든 일에 넘치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날을 살아가는 앞으로의 걸음, 내일의 삶의 이유, 우리가 주님께 헌신한 그 모든 이유들이 우리의 부어주시는 그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흘러보내고 넘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다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성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넘쳐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소서. 주를 향한 감사로 넘쳐나게 하소서. 모든 것으로 넘치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